오늘 이 시간에는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라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21세기 되면서 새롭게 만들어진 단어가 루키즘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루키즘 뭐냐면 룩이라고 하는 보다라고 하는 뜻과 ISM 주의라고 하는 단어가 붙어져 가지고 루키즘, 외모 지상주의, 외모가 인생의 성공을 결정한다라고 하는 개인의 성패, 능력, 심지어는 인격마저도 얼굴, 외모로 판단하는 사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사회에 가장 많은 쓰는 단어는 뭐예요? 예쁘니까 괜찮다. 실수해도. 그러면서 날씬하니까 용서가 된다. 모든 사람들이 이 외모에 대해서 심각한 중병을 앓고 있습니다. 룩스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매력적인 외모는 인간관계, 사회관계에서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 인정할 것 같아요. 결혼할 처녀들에게 물어본다 그럽니다. 그 책에서 자, 너는 잘생긴 건달이 있고 하나는 성실하고 평범한 청년이 있다면 누구랑 결혼할 것인가? 이렇게 물어보면 대다수의 처녀들이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예, 저는 성실하고 평범한 청년을 택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책에서 실제로 이 사람들에게 보여줬다고. 그래서 결정을 하라 그랬더니 실제로 사람을 만나고 난 다음에는 옷 잘 입고 잘생긴 건달을 선택하고 평범하고 성실한 그러한 사람은 퇴짜를 맡는 것을 이 사람들은 보게 되었다. 내 생각과 판단이 틀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취업을 할 때도 보니까 사람들에게 취업을 할 때 이 실제로 기업이와 인사 담당자들에게 물어봤더니 무려 84%가 채용 시 외모와 그 다음에 복장을 본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요새 이제 취업을 앞두고 있는 청년들이 하는 말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외모도 스펙이다. 이 스펙 쌓기다. 돈만 있으면 취업 준비생들이 제일 원하는 게 있으면 뭐예요? 돈 있으면 꼭 고치겠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한국의 현실인 것입니다. 몇 년 전에 폐지된 SBS 짝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 프로그램도 한 여성이 이제 마지막에 그 최종 선택을 앞두고 거기에 보면 여자가 남자를 선택하잖아요. 최종을 앞두고 다른 참가자에 비해서 외모가 너무 떨어진다라고 하는 댓글이 계속 달렸다 그럽니다. 최종 선택을 앞두고 이 여자가 자살을 했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짝이 폐지가 됐습니다. 루키즘, 외모 지상주의가 결국 한 여성을 죽음으로 몰고 가게 되었다. 그런 것입니다. 우리나라 가장 큰 사이트인 알바몬이라고 하는 사이트에서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다 그럽니다. 야, 너는 외모로 인해서 부당한 대우를 받은 적이 있느냐라고 조사를 해봤더니 무려 62.1%가 부당한 대우를 받은 적이 있다. 그런데 참 대단한 건 이걸 보면 놀라는 게 뭐냐면 그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얘기하는 사람들 남학생들이 글쎄 66.1%고요. 여학생은 59.4%. 그러니까 남자들이 더 외모에 대해서 부당한 대우를 경험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바라보겠습니다. 저는 생각이 그냥 여성들이니까 당연히 그럴 것이다 그랬더니 이제는 남성들도 외모를 보고 선택하고 외모 때문에 부당한 대우를 받고. 그래서 지금 이제 취업 준비생들에게 묻고 당신은 외모에 컴플렉스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남자들이 87.6%가 외모에 대해서 컴플렉스가 있다. 여자들은 몇 프로나 될까요? 92.5%. 이게 뭐 10명 중에서 9명 이상이 뭐야? 내가 내 외모에 컴플렉스가 있다 생각하고 있다고 합니다. 도로시 파커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름다움은 가죽 한꺼풀에 불과하지만 못생기면 뼛속까지 고통이 온다. 야, 이 말을 들으니까 가슴이 설레더라고요. 야. 연예인들 중에서도 갑자기 텔레비전 잘 나오다가 갑자기 사라집니다. 사라지다가 갑자기 딱 나오면 얼굴이 둥그랬던 사람이 갑자기 새 모양 얼굴이 돼서 나타나고 살이 빠졌고 나타나는 걸 보면 참 대단하죠. 루키즘, 세상은 루키즘, 외모를 가지고 사람들을 선택할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은 틀리지 않을까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외모가 아니라 진짜 사람을 보고 평가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탈무드에 가면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어떤 랍비 하나가 있었는데 너무나 학식이 좋고 풍부했는데 얼굴이 너무 못생겼다 그러죠. 그러니까 공주가 그 학자가 오니까 막 웃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저렇게 머리는 좋고 많은 걸 알고 있는데 얼굴이 못생겼냐고 웃었습니다. 랍비가 곰곰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공주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공주님,
저 임금님이 마시는 술은 너무나 귀중한 술인데 왜 저게 그 톡이 질그릇에 담겨 있을까요? 저거를 다른 금그릇이나 은그릇에 옮기면 더 아름다운 술이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 공주가 얘기를 듣고 야 그렇구나. 임금님이 마시는 그 귀한 술인데 왜 여기 질그릇에 있느냐. 그래가지고 이거를 전부 다 금단지에다가 다 옮겨놨습니다. 며칠 후에 거기서 이제 연회가 베풀어서 술이 나왔어요. 술이 나왔는데 임금이 딱 먹어보더니 술이 변했다는 거예요. 왜 이 술이 변한 것을 갖다 줬나? 그래서 찾아봤더니 뭐야? 공주가 술을 어디다 온 거예요? 금단지에다 다 옮긴 겁니다. 그래서 이게 공주가 아빠한테 쿠중을 듣고 난 다음에 랍비를 부릅니다. 아니 당신은 분명히 이 질그릇에 있는 술을 여기 금그릇에 옮기면 변질될 걸 알면서 왜 나에게 그렇게 얘기했습니까? 그랬더니 이 랍비가 이런 얘기를 하죠. 귀한 것이 그릇에 담겼을 때 더욱 귀하듯이 사람은 외모로 판단하는 거 아니라 그 안에 어떤 것이 담겨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공주가 사람의 외모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어떤 사람이 있는가 그게 중요하구나. 외모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외모가 중요하지 않다 그런 게 아니라 중요한데 그보다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안에 있는 그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는가. 오늘 본문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사람은 질그릇같이 연약하고 보잘것없고 깨지고 그 쉽게 그냥 형편없이 나가 떨어진다. 그런데 그 안에 뭐가 있다? 보배가 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값진 인생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므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 트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다. 왜? 내 안에 보배가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너희들은 외모가 힘들다고 낙심하지 말고 나 안에 있는 보배의 능력으로 살아라. 우리가 연약하면 연약하고 깨지면 깨질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빛, 영광의 빛이 너의 삶에서 나타난다. 이렇게 사는 게 뭐다? 믿음의 사람, 그리스도인다. 그러면 어떤 고난과 환난이 오더라도 절망하지 마라. 세상을 이기는 자로 살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본문을 중심으로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라는 말씀으로 은혜 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에는 사본이 있어요. 원래 그 쓰여진 책은 아직 한 권도 없고 그거를 이제 한번 누군가 양피지에다가 다시 옮겨 쓴 것을 사본이라 그러는데 제일 오래된 사본을 사해사본이라 그럽니다. 이 사해사본은 1947년도 쿰란이라고 하는 산악지대에 어떤 사냥을 쫓고 있던 양치기 소년이 절벽 위에 동굴이 하나 있는 걸 발견합니다. 그래서 동굴을 보니까 너무 동굴이 깊어서 야 이거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돌을 동굴 안으로 쉽게 던졌더니 뭐가 항아리가 깨지는 땡그랑 소리가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치기 소년이 그 소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 들어갔더니 거기에 항아리가 한 10여 개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항아리 안에 뚜껑을 열어봤더니 양피지의 두루마리가 항아리에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양피지에 써 있는 그 두루마리가 뭐냐면 바로 성경 사본이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양치기 소년이 그걸 갖고 나서 골동품 차용에서 팝니다. 그랬더니 하나당 4만 원씩. 그래서 이 양치기 소년은 횡재를 한 겁니다. 글쎄 4만 원씩 수십 권의 그 책을 팔았으니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골동품점에 받았던 그 사본이 히브리 대학교에서 얼마 안 돼서 히브리 대학에서 한 권당 얼마에 샀는지 아십니까? 2억 5천만 원. 그런데 2억 5천만 원이 아니라 지금은요 사해사본 한 권은 팔지도 않습니다. 이건 금액으로 따질 수 없는 엄청난 돈. 값싼 항아리였고 돌이 던지니까 깨지는 항아리였는데 그 속 안에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사본이 적혀 있을 때 엄청난 대가와 가치를 발휘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우리 성경을 잘 봐야 되죠. 우리 성경 한번 잘 해석하고 그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느라. 질그릇이라는 게 뭐죠? 진흙으로 구웠는데 유약을 바르지 않고 구운 그릇을 질그릇이라고 그래요. 질그릇은 투박하잖아요. 그리고 잘 깨져요. 시간이 지나면 이 그 질그릇은 뭐냐면 사이가 벌어져요. 쭉쭉쭉 금이 가고 나중에 벌어지기도 하고 조금만 보면 내용물이 뭐 보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조금만 흔들리면 뭐예요? 깨진다. 사도 바울의 질그릇을 누구한테 표현한 거죠? 우리 육체에 대해서 얘기해요. 우리가 나이가 들면 어떻게 해요? 얼굴에 주름이 주르고, 내가 조금만 어려운 일을 당해도 픽픽 쓰러지고 깨지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기도 하고, 형편없고 닳고 깨어지는 그릇, 그것이 우리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는 이렇게 깨지기 쉽고, 그리고 연약하고 주름지고, 그리고 낡아지는 그런 인생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내가 바로 연약한 사람이다 라고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깨질 때가 많아요. 사업 때문에요. 어떨 때는 뭐 갑자기 잘 나가는데 교통사고 한번 딱 나가지고 갑자기 인생이 바뀌는 사람도 있고요. 사업하다가 부도 한번 나가지고요. 그렇게 떵떵거리고 있는데 삶의 어려운 길을 걸어가는 사람도 있고요. 갑자기 건강에 암이라는 것을 만나가지고 갑자기 아무도 안 걸리는데 왜 내가 암에 걸리나. 그리고 건강에 삶의 어려움이 오기도 하고요. 사람 한번 잘못 만났다가 사람 때문에 패가망신하는 사람도 있고요. 우리의 인생이 막 깨어지고 쪼개지고 넘어질 때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제가 IMF 때 코다 정보통신이라는 회사를 제가 차렸어요. 제가 SK에서 너무 잘 나가서 그 12명이 모여가지고 회사를 하자 그래가지고 코다 정보통신 차려서 신나게 했는데요. IMF 딱 만나니까요. 돈 앞에 장사 없더라고요. 저희 아버님 목사님이니까 뭐 제 사업한다고 돈 10원도 안 주시고, 돈 앞에 장사 없더라고요. 무너지게 되더라고요. 그때 또 누가 아는 게요. 믿을 사람 하나도 없다는 거 알았어요. 아니 글쎄 이 돈을 현대에서 돈을 받았는데 중간에서 그 선배가 하고 중간에 계약을 했는데 선배가 그 돈 가지고 날라가 버려요. 야, 믿을 사람 없구나. 깨지는 거예요. 잘 나가던 인생에 코다 정보통신이 갑자기 IMF 돈이라는 어려움이 오니까 헤어나올 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 근데 제가 아는 건 뭐예요? 이때 깨어지고 갈라지니까 사람 알겠더라고요. 처음에는 잘 모르겠는데 깨지고 어려움이 오니까 그 순간에 본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야, 저런 사람이 바로 저런 사람이었구나. 속 사람이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사람의 인격이 보이더라고요. 아, 깨져야 하는구나.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보내보면 우리는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 하는데 너무 좋아서 제가 적어왔어요. 머리 좋다고 자랑하지 말라.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망치 안 하면 맹구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요. 사람이 아무리 잘나도 망치 안 하면 맹구되더라고요. 어저께 제가 최홍만이 아이고 하는 거 그것 때문에 제가 얼마나 기다려서 잠깐 봤거든요. 이 2m 18cm나 된 사람이 걷지도 못하고 단 한 방에 무너지는 걸 보고 야, 왜 나왔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때 삼손이 생각났어요. 골리앗도 생각나요. 삼손이요? 아이 최홍만이보다 힘이 없겠어요. 강호동이보다 힘이 없겠어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힘을 갖고 있는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싹 빠지시니까 어떻게 돼요? 나중에 눈이 뽑혀서 맷돌을 가는 사람이에요. 우리의 인생은 그만큼 연약해요. 주님이 없으면 우리는 깨어지고 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보배를 질그릇에 가져요. 그런데 이 성경은 항상 성경으로 풀어야 돼요. 보배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국어사전을 제가 찾아봤어요. 아주 귀하고 소중한 물건, 매우 귀중한 사람이나 물건을 비유하여 이르는 말. 아주 너무 중요한 그걸 보배라고 하잖아요. 우리 딸이 태어났어요. 유진이가 태어나니까 저희 아버님이 우리 정씨 가정에 딸이 처음 태어났다. 그래서 너무 귀하다 그래가지고 저한테 이름을 정해줬는데 보배라고 이름을 정해주고 그래서 정보배. 근데 제가 도저히 정보배라는 이름을 짓기는 좀 어려워서 유진으로 졌어요. 우리 아버님이 얼마나 딸이 이뻐했는지 우리 집에 가문에 가장 귀한 첫째 딸이다. 사람들이 이 보배가 너무나 중요한지 아니까 보배를 갖기 위해서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서 보배를 사죠. 가진 것이 없으면 뭐예요? 훔치기도 하고 심지어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또는 전쟁을 일으키기도 하고. 왜 이렇게 보배가 중요할까요? 보배 하나 있으면 떵떵거리고 살 수 있어요. 자기가 입고 싶은 거, 사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많은 거. 제가 어제 강남에 가서 저기 차를 보고 갔는데요. 가니까요, 한국 차 거의 발견하지 못하더라고요. 거의 다 외제차더라고요.
아유 걱정이 돼가지고 앞에가 렉서스가 있어서 옆으로 옮겼더니 여기는 또 뭐 벤지가 나오고 야 이런 거 마음껏 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보배 뭐 있으면 좋겠다. 또 어떤 여자들은 뭐야 보배로 가다 다이아몬드로 드레스 하나 입고 한번 연회장에 파티장에 한번 나가는 거 꿈 아니겠어요? 형편없던 애가 야 다이아몬드로 드레스 하나 입고 나가니까 달라지는 거예요. 자랑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보배가 너무 중요하죠. 그런데 성경에서 보배는 뭘 보배라 그럴까요? 오늘 그것을 그냥 해석하지 마시고 말씀을 잘 보셔야 돼요. 한번 6절 한번 볼까요? 시작.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에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보배가 뭐라고요? 예수의 얼굴에 있는 빛이라 그랬어요. 그걸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냥 우리 말씀을 읽다가 보배 그럼 뭐야? 예수님 복음 이렇게 하는데 성경에 지금 사도 바울이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그 보배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빛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다. 그게 뭐예요? 예수를 모시고 있는 믿음이라. 믿음의 빛을 얘기해요. 그래서 그 믿음의 빛을 가진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되냐고요? 보니까 7절 한번 다시 읽고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보배를 가졌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내 안에 있으면 누구라고요? 내 능력으로 살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가진 자는 뭐예요? 육체의 질그릇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가만히 보니까 뭐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좀 다르지 않습니까? 질그릇에 빛이 담겨 있다는 거죠. 보배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빛이 어떻게 하면 빛이 나타날까요? 어떻게 하면 보배 안에 있는 빛이 세상의 빛으로 발휘하게 될까요? 그것은 뭐예요? 질그릇이 깨지는 거죠. 질그릇이 깨지면 그 틈 사이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빛, 믿음의 빛, 하나님을 아는 영광의 빛이 새어나오는 거예요. 낡아지면요. 낡아지면 어떻게 해요? 도자기가 낡아지면 그 도자기가 낡아진 걸 보면 뭐야? 그 안에 빛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우리 인생에서 질그릇 같은 우리가 깨어지고 닳아지고 형편없어지고 삶에서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오면 뭐가 나온다고요? 예수의 빛이 비춰진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이 바로 8절 9절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며. 이 질그릇에 보배가 담겼다고 이야기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 뭐냐면 이 질그릇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했다는 거예요. 더 이상 출구가 없어요. 인생을 살다가 이럴 때가 있더라고요. 앞으로 갈 수도 없고요. 뒤로 돌아가기 불가능하고 옆을 보니까 낭떠러진 거예요. 아무도 갈 수 없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사방으로 우겨쌈다. 희망이 없는 거예요. 오늘 살아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답답한 일을 당했다는 거예요. 하소연할 때는 거예요. 답답해 죽겠는데 내 말을 들어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미칠 것 같은 거예요. 무력한 거예요. 내 인생에 왜 이렇게 무력할까? 그런 생각이 들지 않냐는 거예요. 박해를 받았다는 게 뭐예요? 소망이 끊어졌다는 거예요. 막 쓰레기처럼 버려졌다는 거예요. 인생에 그냥 그 쓰레기처럼 버겨서 박해를 받았다는 거예요. 거꾸로 뜨림을 당했다는 게 뭐예요? 강펀치를 맞고 KO를 당한 거예요. 목회하다 보니까 그냥 사람들한테 펀치 맞으면요 퍽퍽 넘어지는 거예요. 육체와 마음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게 뭐라는 거예요? 질그릇이 깨지는 거예요. 질그릇이 깨졌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저항할 수 없고 견딜 수 없는 핍박과 고난, 질그릇이 깨어졌다. 그러니까 예수의 빛이 나타나더라. 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질그릇이 깨질 때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목회의 길을 걷고 하나님의 길을 예수 그리스도로 살기로 했는데 잘 되는 데가 아니라 막 고난이 오고 핍박이 돌아옵니다. 예수 믿으면 마이더스 손이 된다 그러잖아요. 마이더스 아시죠? 고대 그리스에 나온 신화 있잖아요. 만지기만 하면 뭐요? 자 금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업할 때 마이더스의 손이라고 하면 어떤 사람이에요? 아, 그냥 하는 사업마다 막 부자가 되고 막 하는 사업마다 히트가 치고 막 돈 버는 사람을 마이더스의 손이라 그래요. 그런데 예수 믿었더니 마이더스의 손이 될 줄 알았더니 뭐야? 마이너스의 손이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손이 뭐예요? 만지는 것마다 안 되는 거예요. 만지는 것마다 사업에 실패하는 거예요. 요새 개그맨들 중에 보면 전부 이 마이너스의 손 자기 자랑하더라고요. 자기가 뭐 개그맨 중에서 어떤 사람이 나와가지고 자기가 고깃집을 차렸대요. 돈을 다 벌어가지고 그랬더니 그 고깃집을 차리고 났더니 그 다음 달에 뭐야? 광우병이 터져가지고 사람들이 하나도 안 오고요. 그래가지고 이걸 다 갈아엎고 치킨집으로 다 바꿨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 치킨집을 한번 멋있게 하려고 바랬더니 조류독감이 와가지고 그 치킨집 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빚이 뭐 몇십억이다 그래서 빚을 얼만큼 졌느냐 뭐 그래갖고 자랑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사람을 뭐라 그래요? 마이너스 손.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만지는 것마다 마이너스 손이 될 줄 알았는데 마이너스의 손. 깨지는 인생. 하는 일마다 어려움이 오는 인생을 만난다 그런 거예요. 추석을 만나면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세요? 추석에 가가지고 야 자기 동생이나 이런 들에게 야 좀 이렇게 좀 해봐라. 저 예수 좀 믿어라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 친척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부터 한번 잘 돼봐라. 예수 믿으니까 너부터 잘 돼야 그 다음에 우리 보고 예수 믿어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야. 이럴 때 뭐야? 마음의 상처가 막 오죠. 인생이 깨어진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는 것과 좀 다르죠. 예수 믿고 잘 믿고 예수님 앞에 기도하면 질그릇이 쇠그릇이 되고 질그릇이 금그릇이 되어야 되고 멋진 인생으로 바뀌어지는데 왜 이렇게 낡고 깨어지는 그릇이 될까요? 오늘 성경에 뭐라 그런 거예요? 질그릇에 뭐가 나와 있다고요? 보배.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있어서 그래요. 우리가 깨어지면 예수의 빛이 비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예요. 질그릇이 아니고요. 쇠그릇이고 막 금그릇을 꽉 채워버리면 빛이 비춰지지 않는 거예요. 나만 보이는 거예요. 나만. 그 목사님 중에서도 정말 이 질그릇이 안 깨어지니까 뭐예요? 이 목사님의 모습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인간의 자랑만이 나타날 때가 많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성경에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중요한 단어가 뭐예요?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다. 무슨 얘기예요? 내가 세상 사람들은 질그릇이 깨어지면 다 없어지는데 우겨쌈을 담으면 난 망하는데 그런데 예수 미치는 사람은 질그릇이 깨질수록 뭐가 된다고요? 예수의 빛이 보배가 빛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 절망하지 말아라. 그게 사도 바울이 이러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을 때 예수님이 나에게 힘을 주셨다. 그러므로 여러분 힘내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좀 쓰고 있어요. 인터넷에 제가 찾아보니까 40대가 하지 말아야 할 다짐 40가지가 써 있더라고요. 골프 배우지 마라. 이미 늦었다. 지금 배우면 돈만 들지 아무것도 들지 않는다. 주름 펴지 말라. 주름은 너가 행복하게 살았는지 너에게 말해주는 거다. 친구 기대하지 마라. 친구는 순수한 것 다 변했다. 또 보니까 치킨집 차리지 말라. 닭이 세상에서 제일 만만한 거 아니다. 이렇게 자식에 집착하지 말라. 집착할수록 도망간다. 집착은 아내 한 명으로 족하다. SNS에 집착하지 말라. 친구 맺을 사람이 없다는 것 금방 들통난다. 희망을 놓지 마라. 이제 인생 반이다. 가능성 무시하지 마라. 아직 40년 남았다. 제가 여기다 하나 더 붙이고 싶어요. 뭘 붙이고 싶어요? 그걸? 절망하지 마라. 우리 안에 보배 있다. 질그릇같이 나, 깨어지는 나, 맨날 실패하고 실수하고 아무것도 없는 나, 그 안에 보배, 예수의 빛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깨어지면 주님의 빛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사람들은 벼랑 끝에 서면 사람들이 뭐예요? 추락하는 일만 남았다고 생각해요. 그래가지고 사람이 죽어요. 대통령도 죽잖아요. 내가 이제 더 이상 추락하는 걸 보기 싫어서. 그래서 자기가 목숨을 끌어버려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근데 이 사람의 시가 있어요. 여러분 너무나 좋은 미라보 다리 안에 세르강은 흐르고 제가 연애할 때 항상 쓰던 말이었는데 그 프랑스의 시인 기욤 아폴리네라고 하는 사람이 적도의 남자라고 하는 것에서 이것을 읽어가지고 인기를 엄청나게 끌었죠. 벼랑 끝으로 오라 라는 시예요.
이 시가 어떻게 되냐면요. 벼랑 끝으로 오라. 그가 말했다. 무서워요. 우리는 추락하고 말 거예요. 그들이 말했다. 벼랑 끝으로 오라. 그가 말했다. 그들이 왔다. 그는 그들을 밀어버렸다. 그리하여 그들은 날았다. 너무 좋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벼랑 끝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정목사 이리 오라는 거예요. 정목사 이리 오라. 아니 글로 가면 난 떨어지잖아요. 추락하고 말잖아요. 그러니까 오란 말이다. 그래가지고 왔더니 하나님이 뭐야? 밀어버리는 거예요. 밀었더니 나르는 거예요. 왜? 나에게 뭐가 있었던 거예요? 날개가 있었던 거예요. 내가 날개가 있었는데 그 날개를 모르고 인생을 살아가는 저에게 하나님께서 오셔가지고 벼랑 끝에 모셔서 밀어버리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인생 산 앞에 고난이 오고 불안감이 찾아오고 인생에서 절망감이 찾아올 때가 있다고요. 그건 뭐예요? 날 수 있는 날개가 이런. 제가 좋아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독수리가 날개처럼 올라가는 게 뭐라고요? 사방이 다 갇혀 있으면 하늘은 뚫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날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믿음이 뭔가요? 가망성이 없다. 깨어지는 거예요. 인생에 고난이 오는 거예요. 벼랑 끝에 몰리는 순간 믿음은 우리를 세상을 향해 날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페이스북에 보니까 사람이 힘들 때 우는 사람은 3류 인생이라고 그러더라고요. 힘들 때 참는 사람은 2류 인생이고요. 힘들 때 도망가는 사람은 4류 인생. 힘들 때 도전하는 사람은 1류 인생. 제가 그 말에다가 하나 더 붙이고 싶어요. 뭐요? 힘들 때 기도하는 사람은 초인류다. 특급 인생이라는 거예요. 힘들 때 기도해야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하면 질그릇이 깨지니까 깨지는 사이로 뭐가 나는 거예요? 예수의 빛이 나타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바로 예수 있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이 바로 목사님이구나. 저 사람이 집사님이구나. 저 사람이 교회 다닌다고 예수 믿는다 그러더니 진짜구나. 그게 우리가 깨어질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경험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질그릇에 보배가 없는 사람은 달라요. 질그릇에 보배가 없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해서 어떤 사람 막 질그릇을 막 금으로 은으로 막 치장을 합니다. 학벌로 돈으로 지식으로 권력으로 막 되는데 이미 속은 뭐야? 다 깨지고 있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 뭐야? 깨지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육체라고 하는 건 깨지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무너져 버리죠. 무너져 버리니까요. 사람들이 무너져 버리니까 그 속안에서 더러운 것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지저분하고 오만하고 막 온갖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목회생활하고 마무리할 때 이 사람들이 지저분한 것들이 막 튀어나오니까 사람들이 막 힘들어하잖아요. 예수 믿는 자들이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이나 내가 삶에서 깨어지고 무너질 때 지저분한 게 나오면 안 되죠. 예수의 빛이 팍, 야, 저 사람이 너무 힘들구나 그런데 막 예수의 빛이 막 나오는 거예요. 안 그렇게 나오면 뭐야? 목숨까지 끌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결론적인 말씀이 10절의 말씀이에요. 읽을 거예요.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보배를 가진 사람 뭐예요?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서 어떻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될 때 예수 믿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잘 모르겠어요. 장로님이 막 돈 벌고 막 그냥 떵떵거리고 살 때는 막 예수 막 그러고 막 찬양 그런데 막 삶이 어려우고 부도가 나고 막 어려움이 와봐야 진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이 알 수 있다. 그 사람의 생명의 빛이 정말 깨어진 사이로 비치는 사람이 되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믿음의 삶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우리가 깨질 때, 우리의 인생에 어려움이 올 때 그 안에 예수의 빛이 발산되는 사람. 우리 안에 예수의 빛, 믿음의 빛이 다 있으면 깨어져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뭐야?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아무리 쌓이지도 않고 절망하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다. 나는 오히려 자랑스럽다. 예수님이 나타났다. 여러분 이런 사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해 주려고 합니다. 인생 살다가 저도 이럴 때가 있어요. 나는 왜 이 모양 이 꼴일까? 나는 왜 이렇게 성품이 변하지 않을까? 나는 언제나 변할까? 좌절과 실망이 찾아오기도 하고요. 어떻게는 열등감이 빠져들기도 하더라고요. 너무나 연약한 질그릇 같은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오늘 말씀 뭐예요? 내 안에 복이 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 옛날에 신문지에다 돈을 쌓고 다녔잖아요. 사람들이 그 신문지에 돈 쌓고 다니면 거기서 돈을 딱 꺼내놓으면 여러분 그 신문지에 저기 동아일보인가 중앙일보인가 그거 쳐다보지 않잖아요. 뭘 쳐다봐요? 그 안에 돈이 얼마 있나 쳐다보잖아요. 내 인생의 삶에서 어려움이 오고 핍박이 올 때 내 삶에 내 신문지가 동아일보인지 중앙일보인지 그거 중요하지 않다니까요. 그 안에 뭐가 있느냐. 예수의 빛이 정말 있는가. 저 사람이 정말 목회자라 그러는데 정말 저 사람의 마음에는 저 사람의 마음 중심에는 예수의 빛이 있는가. 여러분은 예수 믿는다고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데 정말 여러분의 마음에는 예수의 빛, 보배가 여러분 있습니까? 깨어지십니까? 힘드십니까? 절망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벼랑 끝에 서면 하나님이 날게 하십니다. 이걸 믿으면 하나님의 감추인 보배를 붙잡으면 질그릇이 깨진 게 두렵지 않아요. 이렇게 두려우지 않고 승리하고 빛을 발휘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